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 말씀을 전체 읽지 않고 말씀을 제가 조금 몇 절 이렇게 택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 책으로 묵상을 하시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든 본문을 다 읽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볼펜이나 어떤 펜을 가지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기 12절에서 모압 왕 에글론 여기 표시를 해보시고 강성하게 하셨다에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자, 13절에서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에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는 여리고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회 표시를 하시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표시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밑줄 그으시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표시하시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표시하시고 에훗 표시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밑줄을 쭉 그으시고 16절은 전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19절로 갑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기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로 갑니다.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27절은 다 표시하십시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29절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 표시하시고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의 표시를 하시고 지난주에 생명의 삶 온라인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의 삶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나는 1년이냐 2년에 한번 성경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표시를 아까 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무엇이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압 왕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강한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모압이 약소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은 강한 대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약한 모압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모압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모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소 이스라엘이 우습게 여겼던 약한 자를 이스라엘보다 더 높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방법이 이제 14절부터 보십시오. 14절. 자, 이렇게 모압 왕에게 몇 년을 지배를 받습니까? 18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를 읽으실 때는 구약 성경은 그림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과 글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림을 잘 보지 않고 글만 보고 쏙쏙쏙쏙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약 성경은 한번 많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훨씬 풍성할 수 있습니다. 자, 18배 동안 섬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1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실 때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변화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 또는 우리가 구하는 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자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리더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시는 이유는 목사님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두 번째,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한 구원자가 누구냐? 성경은 세 가지를 밝혀주죠.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왼손잡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책임자다. 이렇게 한 구원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 에훗이다.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한 구원자에 대하여 이렇게 소상한지 아니면 간략한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죠. 베냐민 사람이다, 왼손잡이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다. 그리고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이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가장 긴 가운데 중지까지니까 한 45cm 뭐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암살용으로 특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옷속. 그러면 허벅지 바깥쪽일까요? 안쪽일 것 같으세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자, 에훗은 무슨 손잡이?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 그러면 허벅지 안쪽이 편할까요? 바깥쪽이 편할까요? 꺼내기가. 이렇게 꺼내는 게 편해? 이렇게 꺼내는 게 편해? 안쪽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뭐 그걸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죠. 15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어른들은 그냥 왼손잡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뜻은 오른손을 묶은 자, 오른손을 묶은 자, 오른손이 제어당한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묶였다, 오른손이 장악당했다, 오른손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에훗은 오른쪽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왼손잡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할 때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훗을 소개하는 왼손잡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20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묶어두는 거예요. 왜? 왼손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왼손을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묶어두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묶어두고 왼손으로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에서. 그러면 15절에 에훗이라고 하는 이 왼손잡이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의 내용은 전혀 달라져요. 사사기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에훗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그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주 유익한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오른손을 묶어두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손을 묶어두고 왼손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 그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어떤 실력으로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자. 오늘 하루 그냥 맞이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 자유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말씀에 이끌림 받으시면 되시고,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시면 되시고, 제게는 두 번째의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 잘해라.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잘해라. 코로나 끝난 이후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역자들이 줌으로 하는 그런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 참여하기로 했어요. 오전에 있는데 왜 준비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19절입니다. 자기는 이제 공무를 바치고 돌아왔다가 지금 에훗을 이야기하는 거. 에훗 본인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자, 돌을 뜬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캐는 거예요. 왜 대리석으로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대리석을 뜨는 곳이 있잖아요. 대리석을 캐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뜨는 곳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캐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길갈 근처. 혹시 지난주 온라인 묵상하면서 길갈 보김 지명 기억나시나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도착한 곳.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곳. 첫 유월절을 지키는 곳. 할례를 행한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 근데 그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지금 뭐가 됐어요?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뜨는 곳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는데 에훗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땅 길갈이 우상을 만드는 돌 뜨는 곳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에훗에게 일어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하여 한 규빗 되는 칼을 만들어 갔지만 함께 공물을 바치러 가서는 실패했는지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다가 그 길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돌을 뜨는 것을 보자 거룩한 분노가 그의 심령 속에 뜨겁게 일어나서 다시 에글론 왕을 독대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무엇을 낸다?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준비된 자가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이죠. 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와서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탁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은 공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죽였어요. 누구만 알아요? 에훗만 알아요. 에훗이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따라 나오더라.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이시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남겨둔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기꺼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에훗이 나팔을 불 때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을 죽이는데 29절 어떤 자들을 죽이느냐?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누구다? 장사요, 모두 용사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는 없었을 거예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무술을 단련하는 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그렇게 훈련된 군사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군사요, 훈련된 자요, 싸움에 능숙한 모압 사람, 용사요, 장사인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비록 강할지라도 약한 자가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 가운데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강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무엇을 준비할지를 여쭈시고 준비하고 부름의 때에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오늘날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더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들린다면 하나님 무엇을 준비할지 여쭙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사랑과 열정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맞설 자가 용사요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시간을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 깊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어서 기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또 젊은이들, 또 수험생들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을 맞아서 또 우리 수험생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젊은이들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며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주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강한 자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준비된 자로 주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